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분네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신앙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금해야 하는지, 경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여러 교훈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이 여러 이야기들은 사실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면서 동시에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는 것이 2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이 지난 이 현대인들의 삶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성경 속에서 그 지혜를 얻고 또 항상 마음의 경계를 삼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디모데가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습니다. 항상 바울은 이것을 알라 하면서 잊지 말아라, 항상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들을 따르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려고 이것을 알라 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자주 사용합니다. 자, 그 알아야 할 내용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세상 끝,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국한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말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말세가 2000년 후가 될 거다, 3000년 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장래, 그 앞으로 먼 훗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도 말세로 여긴 겁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보는 대로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임박한 재림, 주님께서 다시 이제 곧 우리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물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그런 종말의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세상의 삶이라 하는 것이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올 고통의 그런 때가 있다. 즉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바울이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도 항상 마지막 날은 언젠가 준비되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역사의 말세이기도 합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등지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한 인생의 말세, 한 인간의 죽음, 이것도 마지막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말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지막 날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합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 고통하는 때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 로마의 박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여러 항목들은 이것이 말세가 되어지면서 인생들에게 찾아오게 될 그 많은 고난의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1절부터 여기 5절까지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게 될 여러 고통의 그 모습들은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그 고통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서부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하나하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 내용 속에도 우리 인생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실은 더 이상 어떤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선명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 어찌 보면 이기심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만을 바라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주의가 이 말세에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안겨주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들 스스로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화를 자초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뒤집어 쓰는 그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돈 자체가 악한 것이고 이것은 아주 죄악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그 사랑함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등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함정들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자초하는 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게 자기 자신만을 뽐내면서 내세우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아픔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기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은 다른 사람을 헐뜯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것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죄성 가득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울은 참 많은 곳에서 지적을 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모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화가 될 뿐 아니라 그 사람들과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다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고, 또 한편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인생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믿음 안에서 떠나서 하나님 섬기는 그 진실된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 죄악된 것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등지게 되는 그러한 세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3절 말씀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또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들은 그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정말로 모가나고 깨어지고 부셔져 있어서 그 악한 성품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들을 가져다 주는데, 무정하며 사람들이 정이 없어서 그 사랑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마음에 계속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의 원한이 맺혀지게 되면 결국 그것을, 그 원통함을 풀지도 않는다, 용서치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많은 말들을 모함하여 그들에게 덮어 씌우는, 그래서 이 모함하며 라고 하는 것을 나쁜 말을 일삼으며 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고 또 사나우며 잔인하고 난폭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그 거친 마음들, 그러다 보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풍조를 바울이 이렇게 하나하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열거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것이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읽혀지게 되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런 신의를 지키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등에다가 비수를 꼽듯 배신을 일삼는 그런 악한 자들, 또 그 마음이 성급하게 행동하면서 조급함 때문에 계속 화를 자초하고 있는 인간의 그 마음의 어리석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교만하며 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금 자만하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하면서 결국 인간들의 그 거친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가시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끼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야말로 그 고통이 배가 되어지는 그런 마지막 날의 모습이 아닌가. 이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열거하면서 디모데에게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다 멀리하고 이것들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신자들조차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 것들이 더 즐겁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또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세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처럼 굴지만, 믿는 사람처럼 행세는 그렇게 하지만,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속 사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어서 그 구원받은 기쁨과 그 능력으로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치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양 액세서리처럼만 여기는, 그래서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힘은 나타내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도 부정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으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을 항상 인정하고 내가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언제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하여 언제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디모데, 네가 신앙적으로 지도할 때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이런 것들에게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성도들을 지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는 항상 나의 신앙과 나의 영성을 점검하는 점검표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서 여기에 내가 해당되지는 않는가 라고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언제나 이것에서 돌아서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내 신앙에 이렇게 바울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런 것들의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경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 즉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도 슬그머니 들어와서 신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즉 바울이 세웠던 많은 그 교회들조차도 이단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극심한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또 어떨 때는 아주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아닌 반대로 매우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여러 그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람들, 여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그 신자들 가운데 지금 그 앞에 나왔던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서 바울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그 바로 앞에 5절에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6절 말씀에 그들 중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띠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 신자들 가운데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오히려 신자들의 집에, 다른 사람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가만히 그 집에 놀러 가고 그 사람과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 가운데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을 심어주면서 그들을 유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기서 이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그러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앙적으로도 미숙하고 아직도 신앙의 터가 견고하지 못한,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충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표현조차도 남자는 아니고 여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은 남성 중심적인 그런 시대 상황이 성경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에도 여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 뿐, 이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도 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했을 때, 이 어리석은 여자는 남편을 잃거나 또 홀로 살거나 그러면서 어떤 그런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의지할 리가 없는 그러한 여인들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에게 가만히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선뜻 그 마음을 내주면서 그 사람들의 모든 말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있어지면서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신앙을 깨트려버리고 그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그런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여자들이 다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지 않는 남자든 여자든 믿음이 아직도 성숙되어져 있지 않았을 때 가만히 내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얘기하면 그 말이 옳은가 보다 하면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눌림이 있던 차에 누군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얘기하게 되면 그 마음이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므로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잘 바르게 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 언제나 신앙 안에서 배우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진리의 지식에서 멀어지는, 그 진리의 지식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7절 말씀은 바로 그 앞에 5절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미혹하는 자가 다가오면 그 마음을 홀딱 그냥 내주면서 마음에 그 미혹되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경외하는 그 믿음이 깨어지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8절 말씀에서 이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파선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자, 여기 얀네, 얀브레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여기 8절에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신명기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를 아무리 읽어도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 바로 이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훨씬 전부터 유대인들에게 그 랍비들, 스승들에 의해서 오랫동안에 전해져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문서 중에 요나단 탈굼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 그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글 중에 얀네와 얀브레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그런 글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아주 위대한 랍비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그런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 사실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해져 내려왔던 많은 전승들을 자기의 스승 가말리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사람이냐면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7장에서 열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 왕을 찾아가서 우리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청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게 됩니다. 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나일강 물을 퍼다가 거기에 지팡이를 칠 때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한 장면에서 바로의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등장하면서 애굽의 술객들, 마술사들도 이 모세가 행한 것처럼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물을 피로 바꾸고 이러한 것들을 마술사들도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 랍비들은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었던 그 애굽의 마술사들, 그들 중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그 글을 그렇게 전해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의 신자들의 집에 가만히 찾아와서 그들에게 친밀한 것처럼 다가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이단 사설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미혹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이며 또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들 자신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서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 그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엄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9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아무리 모세를 대적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 재앙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가서는 결코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따라할 수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재앙을 당하면서 그들이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랬던 것처럼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러나 저들도 결국에 가서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말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고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킬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디모데 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9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5절까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많은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나야겠구나, 이것을 피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언제나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그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들을 저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끊어버리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신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함은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신앙이 자꾸 흔들리면서 쇠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한 믿음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받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많은 신자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겨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 미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을 항상 경계로 삼아서 오늘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품을 갖는 신자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한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충성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